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러한 서신, 편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참 기쁘다,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영적인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냐면, 왜냐하면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그냥 정체되는 거잖아요. 정체되어져 버리는 거.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더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니까 당연히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보다 형편이 좋았겠지, 상황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형편이 우리보다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영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견디는 거. 그런데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면 신앙을 포기하고 견디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붙잡고 견디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 나아가는 거. 사랑을 실천하면서 견뎌 나가는 거. 우리가 힘들면 자기 자신만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여러 교회들도 정말 자랑한다. 진짜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이 이렇다. 정말 믿음이 잘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이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도 목사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막 감동이 있고 막 정말 뿌듯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 믿음 외에 선행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어제 싸웠거든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뭐냐?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구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 믿음. 이 구원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작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뿌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든든히 서야지 나머지 열매 맺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을 흔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나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난 믿는 사람이야. 뭘 믿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이제 이게 좀 믿다 보니까 내가 이 가슴까지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이제 남은 부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지가 아니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천국 가,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대 강령하면서 5가지 그러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5대 솔라인데요. 한번 PPT 한번 줘보실래요? PPT 보면 5가지가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러스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거거든요. 앞에 솔라라는 것은 영어로 only,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라티아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이나 뭐 업적이나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얘기했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의 구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스 크리스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어떤 고문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근거된 믿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패션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다 스타일도 다 바뀌었잖아요. 정책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전의 분들, 한국교회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 바뀌지 않는 말씀, 우리의 토대가 되는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2부에 보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선물이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해, 그게 아니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도전을 주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생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활 믿음. 생활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는 게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그 말씀 하나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 나가는 것이고,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은 없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의심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작다는 건 바로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믿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귀신 못 쫓아냈습니다. 당신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믿음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생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생활 믿음은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여러분,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받는 거 말하는 거죠. 구원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뀌고 나의 행동을 바꿔 나가는 거. 말을 바꿔 나가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게 되는 거.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을 마귀가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크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믿음이 작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큰 믿음에 가졌던 사람도 믿음이 작았습니다. 왜? 사단이 계속 역사하니까. 사단이 우리의 기쁨, 감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흔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물질적인 것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 예수님께 가면 고쳐준다는 거 믿었거든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 바로 생활의 그러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절 말씀이 혹시 떠올랐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나에게 없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생겨야 되는데 1, 2년도 아니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이유가 뭐냐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생활 믿음은 내 기분, 내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는 말씀은, 야,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 왜 그렇게 확신이 없어?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하심, 보호하심을 의지해서 나를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생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확신 가지다, 신뢰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맡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함께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 한 번만 하면 되죠. 아이도 주신다 그러더니 그렇게 오래 하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잘 자라나갑니다. 아마 보통 분들이 한 청소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도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릇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라고. 여러분,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국을 백성의 복을 주게 하겠다. 뭐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정말 큰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그런 귀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암송해야 될 만큼 귀중한 말씀들만 몇 가지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과거의 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부족한 자에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하면 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구해야 될 것이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 공급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다음 막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끔 그래요. 야, 집사가 돼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널 돕겠냐?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스스로.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놓쳐버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도 하나도 없고 봉사를 하면서도 짜증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한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온 말씀들은 다 이렇게 암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다 맡아지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시험, 어려움, 시련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영역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이긴다는. 사정한다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놔주겠어요? 충성한다고 놔주겠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때로는 고통 현장들 가운데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억울한 그런 형편들 또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 있습니다. 최근에 예배 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규 예배 외에 드리지 마라. 그래서 정규 예배도 드리는데 찬양대는 연습은 하지 마라. 스기는 서라. 마스크 끼지 말고, 마스크는 끼고 연습하지 말고 서라. 기도는 하는데 통성 기도는 하지 말고, 찬송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줘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래요. 그러니까 구경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고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로마서 있는 8장 28절이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또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계속되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들 있죠.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전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면,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
전자의 믿음은 있고 없고고 후자의 믿음,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갔다. 점점 성장해 나갔다, 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축복하신 거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 큰 자라고 아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정말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